그럼 오늘은 성경의 식물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흔들어 깨우는 살구나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물 나무는 이제 살구나무인데요. 이 살구나무와 관련된 이제 성경 사건 중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었던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고라를 중심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반역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점점 불평과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 들어가야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땅에는 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말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감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불만이 있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만 특별 대우를 하시는가?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불평과 원망, 또 지루함과 피로가 가득한 광야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레위 지파의 한 지도자 고라가 이제 중심이 돼요.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하는 일은 이제 회막 봉사를 이제 맡아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제사장은 아론의 집안에서만, 아론의 자손들만 해야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불만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론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라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한 이 사람과 함께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즉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25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그 영향력이 어떨까요? 그 영향력은 아마 상당할 겁니다. 250명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 났나? 무슨 일이 있나? 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느 한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250명이 모여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도 성도님들 250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목사님들 250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 여러분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고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처음에 고라는 자기 혼자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불만을 자기가 가장 자기와 친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정말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나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점점 이 불만이 확대되어서 하나의 당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겁니다.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겉으로는 정말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 땅에 엎드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모세는 민수기 16장 5절 말씀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고라와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향로를 들고 이제 나옵니다. 이 향로의 개수가 그들이 당을 지은 자의 수와 똑같은 250개를 준비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함께 멸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들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 산채로 땅으로 삼켜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 향로를 들고 나왔던 그 250개의 향로에는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죠. 분향하러 온 그 사람 250명도 다 불에 타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고라의 일당의 교만을 이렇게 책망해요.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는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일을 겪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한꺼번에 죽은 그 다음 날 이 이스라엘 회중이 또다시 불평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같이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14,7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한, 원망,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의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250명은 이미 벌써 그 향로에 불에 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250명까지 더한다면
약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의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까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는데 무슨 꽃이 피었다고 했죠? 살구 꽃이 피었고 또 살구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꽃 가운데 왜 하필 살구꽃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구꽃,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살구는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황빛의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살구 씨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몬드가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살구 씨를 말린 게 아몬드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구꽃과 아몬드꽃이에요. 가장 먼저 있는 사진이 살구꽃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배경에 있는 게 아몬드꽃인데 비슷하죠. 그리고 그 열매도 비슷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있는 게 살구 열매면 그 옆에 있는 게 아몬드 열매예요. 그리고 그 씨앗도 비슷해요. 처음에 있는 게 살구 씨고 그 옆에 있는 게 아몬드. 여러분, 정말 비슷하죠. 이 살구 씨는 행인이라고 불리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한약재나 화장품의 연료로 이제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때 유럽에서는 이 살구 씨가 이제 암 예방에 좋다고 그렇게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살구 씨에는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품 원료로 이 살구 씨를 쓰면 안 된다.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살구꽃과 아몬드꽃은 정말 비슷해서 쉽게 구분이 잘 안 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구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아몬드와 아몬드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해요. 근데 이 샤케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이스라엘의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 아몬드 꽃이 펴요. 따뜻한 저기 갈릴리 지역에 이제 피기 시작해서 아몬드 꽃이 쫙 피는데,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아몬드 꽃 보셨죠? 살구꽃이랑 정말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살구꽃이랑 비슷한 꽃이 또 있습니다. 무슨 꽃이 비슷하냐면 벚꽃이 살구꽃이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딱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아몬드 꽃을 보고 와, 여기에도 벚꽃이 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의 꽃을 비교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몬드 꽃이 정말 긴 그 겨울을 깨고 그 겨울잠을 깨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흔들어 깨우는, 그 겨울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몬드의 히브리어 이 사케들을 동사로 이제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구절이 종종 있는데요. 이 아몬드가 상징하는 이 흔들어 깨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이 아몬드와 연결이 잘 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여기에서 파수꾼이 깨어있음을 이야기할 때 깨어있다, 이 동사가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케드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럼 여기에서도 깨어 있지 못하냐,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깨다라는 단어도 아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가장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하죠?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그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그 고라의 일당, 그 반역의 사건의 마무리를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아몬드 꽃이 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다. 여러분, 또 이 아몬드 꽃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예레미야의 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과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유다의 말, 그 혼란기에 이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이 멸망 이후에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 멸망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막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하나의 나무 가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어느 나무 가지죠?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까 보았던 아몬드 나무의 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나무가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시죠.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인 샤케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키다. 내가 깨어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단어도 쇼케드, 샤케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몬드는 긴 겨울 동안 자지 않고 부지런히 깨어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희망의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세 차례나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 땅은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지 못할 날이 이제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 가지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앞으로에 닥쳐올 그 환란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기의 그 긴 겨울이 아무리 매섭게 휘몰아칠지라도 아몬드 나무가 그 겨울 동안 자지 않고 희망의 봄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듯이 하나님은 결국 그 포로기의 겨울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대 민족들 가운데 희망의 봄이 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아몬드 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기의 겨울에도 부지런히 깨어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쇼케드, 깨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쇼케드 하길 원하십니다. 늘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는 살구나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고라와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을 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삶에도 주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나태한 믿음을 다시 세워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아몬드 나무 가지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의 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파수꾼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도 언제나 깨어 계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